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다 끝낼까요? 예?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맞추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에게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요리를 해보신 분은 이분의 레시피를 한 번쯤은 참고를 해보셨을 거예요. 백종원 레시피, 여러분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죠.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뭐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부대찌개 끓이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 즉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직접 방법과 순서와 재료들을 소개하면서 더욱 맛깔스러운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백종원 씨의 알려주는 순서대로 따라는 해보았지만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의 맛이 나던가요? 그 맛을 똑같이 구현해 내던가요? 나는 똑같은 재료, 똑같은 순서로 했다고 하지만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백종원 씨가 넣은 소금의 양, 간장의 양, 김치의 숙성도, 고기의 질까지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 맛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가 알려는 줬지만, 백종원 씨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백종원 레시피의 맛하고는 다른 맛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이렇게 무엇을 넣느냐, 무엇을 안 넣느냐로 맛의 차이가 확연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주신 레시피대로 넣었는지, 아니면 내가 대강 눈대중으로 나의 감각을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가? 재료가 상하지는 않았는가? 스프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했는가? 타임은 오버되지 않았는가? 너무 오래 끓이진 않았는가? 너무 적게 끓이진 않았는가? 여러분, 그냥 몸에 좋은 거 다 때려 넣으면 좋은 건가요? 그냥 많이만 하면 좋은 건가요? 오래만 끓이면 좋은 건가요? 레시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 오래만 다니면 됩니까? 열정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좋으면 다 됩니까? 내가 좋은 건 하나님도 좋으실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예배당 분위기만 좋으면 은혜 받은 건가? 내가 눈물만 여기서 흘렸다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가? 그 좋은 건 누구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레시피냐는 거예요. 저의 레시피예요. 여러분들의 레시피고, 사람의 레시피고, 인간 기준입니다. 인간 기준. 여러분,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해야만 그 맛을 내듯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재료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지금 음식을 넣어야 할 것 같아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백종원 씨가 지금 넣으세요, 지금 넣으세요, 지금 넣어야 되는 거예요. 끓고 있어, 막 끓고 있어, 넣어야 될 것 같아. 재료를 기다려. 아직 백종원 씨가 안 넣었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순서와 방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귀찮고 조금은 복잡하지만 꼭 그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딱 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게, 또 지성소까지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법이 있다고요.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내가 막 드리고 싶어. 그렇게 드리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시피대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림보다 그가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31절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니라. 자, 황소를 드린다. 지금으로 얘기해도 집에 지금 소를 가지고 있다. 굉장한 재산입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소를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보다 뭐 하는 거?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보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 나에게 편리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즉 사람에게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문화에 맞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다가 맞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레시피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시대를 지나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19절. 자, 앞에 있죠? 자, 다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묻는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자, 지금 다윗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 묻고 또 물어보고 있어요. 갑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저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제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만약 싸운다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서 전쟁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싸운다면 제가 이깁니까? 이것까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레시피 첫 번째, 묻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순서와 방법보다는 자유주의, 감정주의, 내 마음에 들면 그저 하나님도 마음에 든다는 생각으로 내 감정이 곧 하나님이 되는 감성주의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감성주의. 몽글몽글하게 그냥 눈물 조금 흘린 거 은혜 받았다. 나가면 똑같아. 여러분, 물론 조명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분위기, 그 재즈바에나 가서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재즈바에나 가서 볼 수 있는 듯한 분위기. 침침해.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감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 한들 현실로 가면 뭐예요? 현실주의야. 현실주의. 또 여기서는 감성주의로 가다가 감성으로 뭔가 짜릿하게 아드레날린을 경험하다가 밖으로 나가면 지극히 현실주의야.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사람 도움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주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들어요.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을 거둬주시고 다스려주세요. 여러분, 내 경험이 중요시 되는 세대 속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갈까요?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싸운다면 이길까요?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은 모른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아니겠어요? 모른다는.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뭐 묻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묻겠어요? 물음은 모름에서 시작됩니다. 모름에서. 낮은 자세에서 시작하고 배움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반대되는 인물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나요?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사기가 저하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도망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말씀은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다급한 거예요. 군사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돼. 어떻게 해서. 뭘 할까? 뭘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즉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죠?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다급하니까 누가 해요? 본인이 해요. 본인이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군사들 다 도망가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 급하고 다급하고 위급할 때 규율이고 법이고 없어요. 내 생각이 더 우선이야. 내 레시피대로 하는 거예요. 인내를 몰라.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기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자, 8절에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기간 동안 이틀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틀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그러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군사들 다 도망간다. 잡아야지. 뭘로 잡을까? 그래, 제사를 드리자.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뭘 선택해요? 제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했어요. 갈까요? 가면 이길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울 왕은 안 되다 결국 전쟁에서 박살이 나보니까 야, 군사들 다 도망간다. 저 사람들, 저 군사들 마음 빼앗자. 뭐야? 예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들만 집행하라고 했던 그 예배를 본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변명으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냐는 걸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로, 제사장이 없지 않았느냐는 말로.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제사장도 없었고 군사들은 도망가니 예배라도 드리자. 결국 마지막 방안으로 결국에 뭘 선택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그대로 쭉 끌고 가다가 안 되니까 돌아서서 이제 제사 한번 드려보자. 예배 한번 드려보자. 마치 어떤 신을 달래는 것처럼 제사 드리면 되겠지, 예배 드리면 되겠지. 묻다,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빠졌죠, 사울 왕에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아요. 일단 급하니까 제사부터 드리자. 불 붙은 거 물로 붓는, 그냥 불만 꺼지면 되는 거야. 인본주의. 여러분, 어려울 때
절대자에게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세는 인간 모두에게 갖는 자세예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그때만 하나님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특별히 철야기도 하고 특별히 예배 잘 지키고 그 사람은 특별한 날에만 나와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능 날짜 잡혀진 그 날 그 가정의 부모님들은 뭐합니까? 발바닥에 불 붙었어. 발바닥에 불 붙었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코빼기도 안 비치시는 분들이 그때는 나와 있어. 야 저분 은혜 받았구나. 같이 들어보면 뭐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 서울대 가야 됩니다. 연세대 가야 됩니다. 고대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는 뭐라 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뭘 드릴까에 정신이 팔려 있지 말고 너는 나와 동행하자라는 거야. 동행하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뭘 자꾸 나에게 가져오고 주고 필요 없어. 너와 함께 행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수능 때만 불이 나게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방 신들도 다 하는 거 그거 말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나님이 뜬금없이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뜬금없이 웃사를 치셨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이 열정의 행동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수도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합니다. 자,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전쟁 중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뺏기냐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뺏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에 또 언약궤가 뺏겼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뺏겼어요. 자, 블레셋 진영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거야. 이런 멍청한 놈들. 자,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다 다곤 신이 있는 이 돌상에 있는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같이 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에 다곤 신 목이 툭 떨어져서 앞에 떨어져 있고 손이 잘려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블레셋 전 지역으로 뭐가 일어나냐? 악성 종기가 퍼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야, 이스라엘의 신들이 우리를 친다. 야, 이 언약궤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더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에 있죠? 수도에 있죠. 전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당연히 수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방 도시에 있는 언약궤를 수도로 가져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자, 그런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뒀어요. 자,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성물인 이 언약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 이 시도, 이 열정적인 다윗의 시도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비극을 맞이합니다. 옮겨오는 도중에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시도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셔요. 근데 이 본문이 역대상 13장 11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웃사를 찢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찢어버리셨다. 어떻게 찢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운반되어지는 상황 속에 사람이 찢어져서 죽었다? 피가 낭자한 거예요. 피가 바닥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거 언약궤 어떻게 옮겨 이거? 여러분, 다윗의 의도가 나빴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방 도시에 있으니 수도로 옮겨야 되겠다. 이거 잘못됐나요? 여러분, 거기다 보세요. 오늘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이 행사를 아주 거대하고 성대하게 했을 뿐 아니라 흥겨운 찬양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흥겨운 찬양의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 시간이에요. 나빠 보이세요? 지금 나빠 보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소들이 발광을 하면서 막 뛰니까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휘청휘청해 넘어질라 그래. 그 바닥에 떨어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웃사가, 오늘 죽은 웃사가. 그러니까 뭘 해요? 가서 어이구 넘어지네, 쓰러지네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찢어버려요. 여러분, 잘못돼 보이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수도로 옮겨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도도,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찬양을 부르면서 소고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 웃사가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갔다가 손을 댄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듣겠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6장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5장 후반절을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여호와께 여쭈어. 근데 6장에서는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20년 만에 수도로 옮기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그것도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묻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레시피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레시피가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받으시지. 감사하게 받으실 거야. 감사하게. 하나님도 받으실 거야. 감사하시면서 내가 드리는데. 여러분, 드리느라 바쁘세요? 뭔가를 자꾸 드리느라 바쁘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지, 그분이 원하셨는지, 원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3절에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뭘로 운반합니까? 수레를 가지고 운반해요. 자, 사무엘상 6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자, 여기 누구죠? 복술자들이라고 그래요. 점쟁이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해요. 자, 점쟁이에게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에 두니까 석상들이 목이 베이고 손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전국에 퍼지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한테 물어봐요?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어디에 메우죠? 수레를 메워. 자, 누가 썼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움직였어요. 자, 누가 가르쳐줬죠? 점쟁이가 알려줬어요. 그 방법을 점쟁이가 알려줬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누가 씁니까? 3절에 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여러분, 이 아비나답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만 제사장 혈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과 언약궤가 뺏겼을 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망하고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까지 죽으면서 새로운 제사장 직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아비나답은.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임재 속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직도 20년이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배 전문가, 설교 전문가, 사역 전문가. 그런데 신분만 제사장직이지 언약궤를 보관만 했지 하나님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임재를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방법, 레시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냥 불신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불신자와 같아요. 불신자와. 20년 하나님 섬겼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생판 관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아비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약궤를 보관만 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보관만 하고 있지.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3절에 아비나답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자, 지금 아비나답이 뭘 기억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끌고 온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똑같이 블레셋 사람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대했던 행동과 똑같이 수레를 메고. 인본주의.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 구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다급하게 예배 드리면 되겠지, 제사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으니 전문가 아니겠냐고요. 아비나답이. 내가 다 알아. 내가 옳은 레시피일 거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에다가 끌고 왔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걸 추구하자.
세상 방법, 세상 문화, 세상 가치 다 가져와 있어. 다 가져와. 어디로? 교회로. 하나님의 전으로. 세상이 싸우는 싸움, 다툼, 미움, 당짓는 거, 흉보는 거 다 가져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하고 뭐라 말씀하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전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뭐 따로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루에 수십 번씩 만나는 적그리스도 있잖아.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거짓. 그게 여기서 왕노릇 한다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레시피는 뭐였어요? 민수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의 소제목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고핫 자손의 임무라고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누가 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라가 아니라 수레에다가 실어라가 아니라 어깨에 매라고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대하는 방법, 달구지처럼 달달달달 떨리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그것도 보면은 죽어요. 만지면 죽으니까 덮어. 천으로 덮어. 그리고 누가 와서 어깨에다 매? 고핫 자손이 와서 매. 여러분, 선별된 제사장이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다 쌉니다. 보이지 않게. 보면 죽어요. 만져도 죽어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매라고 특별한 고유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잘못됐어. 시작부터. 다윗의 열정은 좋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됐어. 여러분, 다윗도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맨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을 해요. 야, 수금과 비파와 찬양해라. 야, 하나님 찬양해라. 이제 이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온다. 기뻐해라, 애들아, 백성들아, 찬양해라. 본인이 즐거워. 본인이 제일 즐거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자기가 공을 세웠다는, 자기가 가져왔다는, 열심을 냈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오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안 물어봐. 하나님 옮길까요? 안 물어봐. 예배 드렸다는 만족감에 빠져 있었는지 몰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 내 시간, 내 스케줄, 내 레시피에 빠져서 정작 그분이 원하시는 맛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도 20년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도 오늘 궤에, 언약궤에 손을 댄 웃사도 물었어야 했습니다. 옮길까요? 옮기면 어떻게 옮길까요? 20년 언약궤 모신 경력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보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은 거라는 인간의
그럴싸한 핑계보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우리에게 레시피를 주셨는가. 분명히 방법은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레시피대로, 순서대로 그 재료를 넣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을 뿐인데 죽어버렸어요. 우린 참 이상해요. 손을 댔다고 왜 죽이시지? 여러분, 다윗마저도 언약궤를 더 이상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사가 찢겨지니까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옮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문제는 웃사가 만져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사라는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 석 달 있어요. 석 달. 할렐루야. 웃사는 만졌다가 바로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석 달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참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이러니예요. 누구는 만졌다가 죽고 누구는 집에다 들여놔도 아무 이상 없어. 석 달 동안.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이 만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시피였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도 좋고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는 고민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레시피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어쩔 수 없이 만졌습니다가 아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동산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죽을 거야. 베어 먹는 게 인간이라고요. 안 죽을 거야. 여러분, 경우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랍시고 도리어 말씀을 어기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 생긴 겁니다. 웃사는 만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오히려 다른 방법을 강구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언약궤가 쓰러지니까 만졌습니다라는 건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지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간이, 이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외예요. 그게 거룩이고. 옛날 얘기인데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단은, 그죠? 무슨 말 하시는지 알죠? 애기들이 여기 위에 올라온다? 그럼 뭐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번개로 쏜다. 너 여기 올라왔다가 너 죽어 너. 여러분,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게 순수했던 이 한국교회의 저는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외예요, 경외. 그만큼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제단, 누구나 올라갈 수 없는 제단을 그어놓은 거예요, 선을. 어쩌면 여러분, 옛날 거 뭐 얘기하는 사람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옛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 것의 영성을 다시 찾는 겁니다. 신앙, 옛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어쩌면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온 수레 거기다가 똑같이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옮길까요? 야, 민수기 4장을 읽어라. 거기에 뭐가 나오냐? 고앗 자손의 임무가 나오지. 나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사람들에게 이걸 내게 맡겼어.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어요. 언약궤가.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고앗 사람입니다. 예, 고앗 자손이에요. 누구도 이 언약궤를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도 야, 나 이거 꽤 못 가져가. 그런데 뚱딴지 같이 갑자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의 집에 석 달을 있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아,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레시피구나. 이게 임재를 운반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자, 봅시다. 역대상 1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5절. 자, 12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할렐루야.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찾은 거예요. 옛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구나.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좀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아비나답의 영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깨닫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마음. 주님, 우사가 죽었습니다. 무슨 연유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 제사장들 다 모여, 레위인들 다 모여 너희 몸 깨끗이 씻어 성결하게 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레시피 첫 번째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가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면 1년의 대제사장이 그것도 한 번 죄가 있으면 죽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 은혜의 시대예요? 성소의 지성소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건 누구든지. 근데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계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칠 일이라고. 가슴. 주여, 내게 하나님의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헛된 마음과 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 아미나답의 20년 동안 언약궤를 메웠지만 임재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내 인생, 하나님, 어쩌면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와 감성주의와 자유주의에 물들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다시 한번 세웁니다. 다시 한번 거룩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민족 고유의 영성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경암교회요, 경암교회요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너의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10년 10여 년이 이미 지나가는데,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넘어가는데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들어와요? 옆에 아내 사라가 내 몸종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 나는 이제 폐경이고 생리도 끝났고 나에겐 가망 없다. 근데 아브라함의 귀에는 그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잘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렇겠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겠지? 그래, 그러자.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잠깐만 와봐. 이리 나와봐. 그리고 하늘을 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입니다.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예요.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무 스윗해요. 일로 와봐. 하늘을 봐봐. 내 민족, 네 족속,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실수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다 덤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라는 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만진 거 아니에요. 그 핑계라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야 했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돌아가시면서 각자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이 한국교회 성령이 빠진 예배 다 죽은 예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영성과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돌아갑니다.